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 불가하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까지 받았던 믿음의 전체를 준 자들에게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상식을 뒤엎는 내용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9절에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도 해당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말씀이 전개되는데 이 행복은 지난주 본문을 보면 나오죠. 분명히 죄인인데 그 죄가 가려져 있고 행한 것이 없는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을 때에는 그 행동들이 올바르거나 깨끗하거나 한 근거를 따라서 너는 의롭네 거룩하네 라고 하고 또 죄가 없고 죄를 안 짓고 할 때에 너는 경건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 인간들의 보편적인 의식 구조입니다. 그런데 행동을 똑바로 한 것도 없는데 의롭게 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자가 있다. 근데 그 행복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라고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혹가다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제가 들은 최근에 그 의인이라는 그 표현은 한국 사람이 일본에 뭐 때문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행을 갔는지 뭐 유학을 갔는지 여기 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일본 내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그렇게 전철에 쓰러져 있는데 차가 들어온 걸 보면서 한국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전철 레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자기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제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인 누구누구다 라고 이제 그렇게 칭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남 살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희생당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나 고귀한 모습에서 의롭다고 칭하고 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고 이럴 때 그걸 의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건 이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의라는 것, 거룩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 행함, 그 고귀한 삶 그걸 보면서 그는 의롭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너 의인이야 거룩해 라고 할 때에는 그들이 행동이 잘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했다.
거의 다른 말로 거룩.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인간들끼리 통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게 차이가 있죠. 인간들끼리는 행동이 똑발라야지 의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동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면 내가 믿어주잖아. 그게 근거가 되면 그거 자체가 또 행위가 돼요. 믿어주는 행위.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든지 과거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확신하면서 믿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는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냥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무엇이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의롭게 되는 거지. 내가 뭘 다른 사람은 안 믿는데 나는 하나님 믿어줬잖아요.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못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특별히 그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을 받은 것을 그걸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의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다른 식으로도 표현을 했죠. 인간들은 다 흙으로 만들어서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어요. 아무에게나 남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듯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자기의 소중한 것을 그 질그릇에 담았단 말이죠. 그래서 질그릇에 보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보면서 그 전체를, 질그릇과 보배가 담긴 전체를 거룩하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그건 복음이 아니고 이것이 복음이야 라고 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들을 뒤엎는 걸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걸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독특한 자기들의 고유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받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을 선민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외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선별되었고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율법에 더 세세한 걸 주셨는데 그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이 땅의 몸에도 새겼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지부동이다 라고 자기들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연결시키면서 거룩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 얻을 자다 라는 식의 인식을 가졌는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우리의 조상,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 몸에 할례가 있으니까 그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게 아니고 그는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 때 이삭을 낳기 직전에 할례를 받았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합심을 받았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는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주신 약속이 지금은 네가 나이가 75세가 되었는데 아직도 자식을 못 낳았는데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곳에서 번성할 것이고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왔단 말이죠. 왔는데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임신할 기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아내가 너무 늙었고 자기도 이미 늙었고 도저히 내 후손이 생길 확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집에 신실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을 양자로 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의 사회법은 자녀를 못 가지면 누구도 양자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를 잇는 게 그냥 그 사회적인 보편적인 인식이었어요. 그게 특별히 잘못됐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를 낳았으면 굳이 양자를 넣을 필요 없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누구를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자녀 없는 사람이 그게 인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이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내 자녀로 삼아서 후손을 번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 종은 네 후손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손이 되고 머리처럼 번성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할례 이전이에요. 그랬는데 또 나중에는 못 믿어가지고 몸에서 날짜로 하니까 아내는 안 되니까 여종을 취해서 그것도 합법적인 거예요. 맞죠? 자기 몸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결국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의 몸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 지키고 할례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행동 똑바로 하거나 율법 지키거나 할례 행하거나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죄가 있는데 너 죄 없어 덮어졌어 허물 있는데 허물 없어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의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 믿음의 표본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가장 샘플 기뻐하는 자의 어떤 표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근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 다른 사람은 못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됐길로 좋았어. 아 네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고 그 선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를 어렵다고 인정을 했고 몸에 할례?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하시고 난 이후에나 있은 일이지 할례 행해서 그가 어렵게 된 거 아니야 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이 덮음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게 아브라함이었어. 아브라함을 만약에 인간식으로 유대인식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의롭게 칭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 이후에 의심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믿었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자기 것을 그에게 심어주셔서 그걸 귀하다고 하면서 그를 어렵다고 하시는 방법 말고 그 개인의 행동이 똑바르거나 뭐 죄를 안 짓거나 그 사람에게 의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든 복이든 무엇이든 주시는 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지 받는 우리가 어떤 작용을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사람들은 100%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 나는 너희들하고 달랐어. 너희들은 고향 안 떠났잖아. 나는 떠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로워 여기셨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다름을. 그러니까 그들은 뭐 율법을 손에 뭐 이렇게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매서 둘둘 말고 뭐 옷깃에 이렇게 차고 다니고 율법 받았다는 사람은 너희들 율법 없잖아. 우리 율법 받았다. 근데 할례 안 했지. 우리는 몸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 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면서 그걸 너무나 사랑스럽게 여겼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그냥 한마디로 싹둑 잘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이전에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할례 못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할례 안 받은 사람의 표상만이 아니라 할례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할례하고 믿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네 행동하고 의가 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몰아갑니다. 야, 진짜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듣도 보도 못한 희귀망측한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님은 의롭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죄인인 인간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네가 의롭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아브라함 자체에 뭔가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어서 인간들은 죄인이잖아요. 아브라함만이 죄인이 아니라 이 땅에 못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율법의 관점에서 죄인에게는 뭐가 합당합니까? 저주, 심판, 죽음이 합당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걸 모릅니까? 죄인인데 죄가 사함을 받았고 허물이 있는데 허물이 덕분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이 의롭다고 하신다. 이건 자기들이 이해하는 율법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이해 자체가 잘못된 건 맞아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고, 만약 복을 받았다면 순종해서 복을 받는 거고, 순종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네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아브라함은 국가 이스라엘의 시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의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논리 말고는 다른 논리가 이 성경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뭘 남들이 못 믿는데 믿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자기가 준 걸 당기는 걸 보면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말은 다 해요.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근데 진짜 인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전도 열심히 하고 어떤 목사가 개척교회 해가지고 큰 예배당을 짓고 이런 거 자랑 안 하겠죠? 근데 그들은 낙탐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지 행위와 결과를 연결시키잖아요. 성령 못 받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런 논리 말고는 다른 논리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 그에게 뭔가가 주어졌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오히려 죄만 지었는데 주님이 그를 어렵다고 칭하시는 이런 희한한 논리. 물론 그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를 의롭다고 하신 그분의 희생이 거기에 담겨 있죠. 그건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만 내 행동과 내가 관계가 있고 내 행동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희들 받을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 모든 것의 출발을 나에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그런데 이 바울은 모든 것의 출발을 하나님의 아들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복과 저주의 차이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사태가 왔다. 그러면 그 원인을 추적해보면 결국은 사람이에요. 인간에게는 누구가 그때 그걸 그렇게 갖다 놔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 출발이 예수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거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고 복과 저주의 나눔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출발로 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주가 기초예요. 시작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선악과 담은 인간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 출발해요. 뭐 어떤 걸 해도 자기에게 출발하고 결국은 자기에게 귀결돼야만 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 결과가 이렇게 와야지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음을 전하면서 인간은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복음을 던져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선악과 따먹기 때문에 지가 이미 신이 되어서 자기가 중요하지 다른 누구가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나를 천국 보내주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 조상 구약의 사람들을 보면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태양신을 섬기고 벽에 온갖 곤충이나 그런 것들을 그려놓고 그 단무스 신, 곡식의 신 뭐 이런 거에게 빌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한테 복 못 주는 여호와는 필요 없어요. 그런 의식이 그 당시에만 있은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후손들 우리 조상들 우상 숭배해가지고 망했으니까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하나님이어야 했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 그 나를 위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안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려요. 자, 이 의미를 아시겠죠? 인간이 뭐를 섬긴다. 그분 뭐 오늘날 시작을 이야기하면 나 예수님 믿는다. 십자가 믿는다 하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을 때는 그건 그냥 우상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제외된 채 주님을 섬긴다. 내한테는 아무 이익이 뭐 상관없이 내가 뭐 지옥 가든 뭐 천국 가든 상관이 없이 그냥 주님이 주니까 나는 섬긴다. 이게 인간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보배를 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바울이 끝없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이거는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다. 우리는 다 나를 섬긴다.
먹어도 나를 위해서 먹고 잠을 자도 나를 위해서 하고 먹든지 맛있는 일 무엇을 하는지 나를 위해서 하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니? 근데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먹더니 만지 주를 위해 한대요. 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로 그냥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다라는 거예요. 믿음도 가짜, 교회도 가짜, 신앙도 가짜, 다 가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인간들을 가짜로 폭로하기 위해서요. 내 아들은 예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나를 섬기고 내 자녀라고 새빨간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세상은 어둡다. 너희들은 다 마귀 새끼들이야. 나만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언어로 숨겨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너희 애들은 마귀라고.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나만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어둠이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빛이라고 했으니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조상을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존경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해하는 아브라함 전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브라함하고 달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믿습니다 하는데 너희들 믿음하고 아브라함 믿음하고 지금 종류가 지금 다른 거야. 너희들이 믿는다고? 새빨간 거짓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 사울 시절에는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열심히 했습니다. 왜? 그게 믿음의 표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웬걸 진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자기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잔인하게 핍박했던 자로 드러나버렸어요. 이건 자기의 의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죽이는 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선두에 선 거예요. 물론 주의 영이 찾아오니까 그게 깨닫는 거죠. 지가 깨닫는 건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이고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예수를 핍박했던 그 사람을 어렵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 그 보배를 보면서 이 통째로 그냥 주님이 어렵다고 하신다.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인간의 행위 자체를 다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 열심, 정성, 경험, 지식 그 무엇도 다 더러운 거예요. 다 가짜예요. 유명한 명품, 가방 그런 걸 선전하면서 이 명품이라는 것들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고 아주 세세한 디테일, 그 자그마한 그런 것에서 명품과 가짜가 갈려진다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있어요. 디테일이 있다. 명품은 디테일이 있다. 그렇게 선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인간은 디테일이든 말든 그냥 가짜예요. 열심 냈다. 양심껏 다 엉터리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모든 인간들이 다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밖에 없어. 이 아들만이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과 아들 아닌 사람을 비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다 가짜죠. 서기관은요, 바리새인은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예수님 아들 아니잖아요. 아들 독생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선물로 온 사람은 이 이야기가 너무 기뻐요. 내가 가짜고 예수님만이 진짜구나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주님, 내가 뭐 하면 복 받겠습니까? 이런 쓰잘데없는 생각, 아니 쓰레기가 무슨 복을 받습니까? 가짜가 뭐 자꾸 엉뚱한 걸 자꾸 요구를 합니까? 참이 오셨는데, 주가 오셨는데, 세례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쇠해야 된다, 그분이 흥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그냥 가볍게 나는 뭐 죄인이니까 뭐 높아지면 안 되지만 주님 높아지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나는 가짜예요, 나는 아니에요, 저분이 진짜라니까요 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예수 잘 믿으면 진짜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는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흠없는 어린 양의 제물, 죄 없는 깨끗한 제물만 하나님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깨끗한 제물이 아들이에요. 우리가 제사 드리는 건 헛방이에요. 흉내 내기에 지나지 않죠. 하나님이 아들을 받으신 거예요. 그 아들의 제사가 제물됨이, 화목 제물됨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모습이에요. 구약에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죠. 아침 저녁으로 양이 쌍번제로 드려지고, 안식일마다 제사가 드려지고,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 또 나팔절, 뭐 속죄일, 계속해서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 제사로 온전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제사를 바라보기 위한 기다리는 흉내내기였어요. 인간이 안식일날 일 안 하고 쉰다고 해서 안식이 안 돼요.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기 전까지는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제사를, 자기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이, 흠 없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온전한 제물이 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제사 외에는 다른 제사는 일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건지는 게 구원이에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구원 얻은 사람들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브라함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의 지체예요. 성도는 예수님이 머리고, 성도는 뭐 발가락이 되거나 손가락이 되거나 지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건지는데 그 아들 속에 성도가 지체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나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절로 과실을 맺는 거예요. 원둥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냥 저절로 내가 예를 써서 열매를 맺어야지, 뭐 선한 일을 해야지, 그렇게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생명 되시는 그분에게 저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전파되어서 그냥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죽은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부활할 때에 그 붙어있는 지체가 포도나무 열매 맺어있듯이 그냥
딸내서 구원 얻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지는 소설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성도는 지 개인의 이름이나 나 잘난 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나는 죽었고 그냥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또 아니면 예수님이 접붙어서 주님을 아버지가 건질 때에 그냥 접붙어서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내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 개인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전혀 거기에 틈탈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내 개인이 되어버렸을 때는 그냥 오로지 죄밖에 없어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죄밖에 없어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엄란과 도적질과 뭐 시기와 살인과 실투와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사람에게서는. 왜? 마귀 새끼니까. 근데 주님이 그를 자기 기쁘신 뜻대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에게 주님의 보배를 담든지 자기에게 접붙이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할 때만 그가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봅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게도 의롭다 하셔서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이것은 후사라는 말은 기업을 준다 이 말인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을 그대로 가면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는 말이 기업을 주리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약속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주어진 거지 율법 지켜서 그렇게 의롭다 하고 그 땅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가 주님의 것을 기업으로 물려받는데 그 물려받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자기 것이라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보배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서 나온 것은 악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의가 됐다는 것은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배가 내게 담겨져서 주님이 그 보배를 보고 통째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상태에 내가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 나는 나를 자랑할 수가 없고 보배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논리가 오늘 로마서 4장 9절 13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씨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뭐 종을 양자 삼겠다는 것도 캔슬돼 버렸고 또 다른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것도 캔슬돼 버렸고 오로지 자기 아내와 자기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 이삭 달락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후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또 후손을 또 바치라고 하시네. 그렇잖아요. 그럼 후손을 바치고 뭐 자식을 말미암아 뭐 복을 받고 뭐가 아무것도 지금 안 되는데 근데 순종해요.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스탑 그만 손대지 마 라고 하면서 뒤에 수풀에 걸린 양을 하나님께서 대신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은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양이 대신 죽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그 안에 이미 담아 놓았어. 네 후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후손은 이삭도 아니고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이삭처럼 희생당해야 할 어린 양처럼 죽어야 할 그 죽음을 통해서 네가 구원을 얻고 의가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는데 그 후손이 여러 명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여러 명이 아니고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후손이라고 했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예수님을 시작해서 예수님을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복을 받는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거기에서 복이 나오고 거기에서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다른 식의 구원은 없습니다. 자꾸만 마귀는 나에게 복을 기대하고 천국을 기대하고 그러면서 그 복과 천국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자꾸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나 내가 천국 가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계속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복음은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가짜야. 예수님만 참이야.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야.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생명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저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에 주라는 사실을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가 아닌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주가 되어서 모든 것이 나에게서 출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죄악의 굴레에 단 한 차례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된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짜인 우리를 진짜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참 진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더 이상 가짜인 나에게 관심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참을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만 기뻐하며 찬양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